로마서 6번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1장 말미에서부터 2장까지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단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쓰는데 이방인들한테는 우상숭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온갖 불의와 추악과 악독한 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유대인은 자꾸만 선생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 되고자 하는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너희들이 간음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둘 다 이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유대인의 이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첫째,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것이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것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나음이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도 나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방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한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한테 가서 붙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그래야만이 올바른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해도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잘못되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맡은 그들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12아들이 결국은 12지파가 되어가지고 유대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 국가가 되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들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이 국가를 구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너희들의 헌법이다 해가지고 헌법을 딱 주시면서, 모세의 율법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을 주시면서 이 나라를 딱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헌법, 유대인 나라에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은 십계명하고요.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례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씌어보니까 누가 613가지인가 14가지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을 했느냐 하면은 십계명과 율법에 있는, 이게 율법이 있으면은 이 율법 이 자체만 그들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율법의 이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진정한 율법의 의미, 진정한 율법의 의미는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만 알았지 그들이 여기 밑에 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계속해서 생활의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활의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이렇게 지키는 쪽에 피상적인 겉면에 흘려가는 이 말씀에 그들이 치중을 했다는 거예요. 겉면에 흘러가는 이 말씀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여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도요 성경에 있는 위에 있는 이 피상적인 이 말씀만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길은 우리들한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율법이나 십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이 말씀의 이면이 뭔가 그것은요 그 속의 이면이라는 것은 인과 신이라는 거예요. 인과 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전체 율법 이 613가지 14가지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이것이 이 위면 속에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면 속에 흘러가는 말씀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겉에 있는 이 피상적인 것만이 옳은 줄 알고 그것만 지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요만큼만 알아버리면은요 그 이면 속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하고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우리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가 단지 막혀가지고 그것을 못 들을 뿐인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막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그러면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런 세계를 우리가 한번 쳐다보라. 이런 세계를 쳐다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성경 말씀의 구조가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서 계속 주님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집중이 그래서 필요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이게 말씀이 이래서 좋은 것이구나. 이런 거를 나의 삶 속에서 좀 경험을 해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들도 똑같이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유대인처럼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선생만 됐지 머리만 컸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자들로 바뀌어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도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 프로젝트에 보면은 우리 테이블 들으라고 하는 것도 이 부분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잡아낼 줄 알면은 여러분 스스로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독립입니다. 그러면은요, 내 스스로 말씀 보면서 내가 묵상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이 세계 속에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하는 이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위에 있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위에 있으면은 세상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디 갑니까? 세상 공부를 배워서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배워야 돼. 그런데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취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런 쪽으로 잡혀져 있다면은 그것처럼 한심한 것이 없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들 중에 성경 속에서 가장 한심했던 사람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없이 분명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는데 중간에 목표가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중간에 목표가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38년 동안 죽음을 기다리면서 호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 속으로 좀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진짜 순수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뚜렷한 표대가 탁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표대.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도달했을 때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이 세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뚫어내야 돼요. 이걸 안 뚫어내면은 우리는 여기 속에서 살 수밖에, 유대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 얘기하는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던 유대인들, 외식하는 자들,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자꾸만 우리들을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너 뭐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뭐 있느냐, 이쪽으로 나와라,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이쪽에 있으면 항상 경계인이 되는 겁니다. 경계인. 예. 경계인이 되어가지고 일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인 되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라.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이 세계 속에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 저한테도 그래. 너 경계인 되지 말아라. 너 그렇게 네가 하나님 말씀 알고 말씀 뭐 한다고 그래서 너도 경계인에 서 있지 않느냐.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경계인에 서 있지 않느냐. 네가 나한테 다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 드렸느냐. 이런 것들 막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경계인 되지 말고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전달을 하지만은 이런 게 나오면은 전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뭐 잘나가지고 이거 전하겠습니까? 제가 이게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행동은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만 보시라는 데 이거 제 행동은 절대 쳐다보면 안 돼요. 저는 언제 어디서 나쁜 짓을 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이것만 쳐다보라는 게 여기서 나가는 말씀만 보시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계인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경계인에 서 있지 말아라. 이거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 앞에 들어올 때 써 있는 거. 저한테 주신 말씀. 네가 경계인에 지금 서 있는데 경계인에 서 있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이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있거든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진짜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 맡은 자들이 이거예요. 말씀 맡은 자.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탁 이게 주님이 주신 목표로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참 보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맡은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겠느냐 이 말이 딱 나와요. 어떤 사람이 믿지를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믿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빼앗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믿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내가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지 않았던 그 행동, 그것이 그의 생각으로 그가 행동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갖다가 내 생각에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 나 하나님하고 의견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 다른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가 막힌 도도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도들, 최고의 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들도 사람이 만들어낸 최고의 도, 최고의 과학,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도든지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의 도 앞에 오게 되면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앞에서는 사람이 생각해낸 도라는 것은 살아남을 수 있는 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들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 믿으심을 빼앗겠느냐. 내가 믿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도 한번 봅시다.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은 천당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생각한 이 천당에 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이 질서를 갖다가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천당에 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죠. 천당에 간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산을 올라갈 때 이리저리 해서 꼭대기에 아무 데나 올라가면 되지,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똑같은 것이지, 무슨 꼭대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산도 올라가는데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자기네 생각으로 천국을 간다, 뭐 한다 이런 얼마나 천국에 관한 생각이 각자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되면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어디를 보고 왔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불국사도 가보고 동해안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세계 이런 데 다 댕겼어. 많이 댕긴 사람이 좋은 데를 간다는 거야. 많이 댕긴 사람. 죽어라 하고 댕기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그냥 가서 보면서 댕기는 거야. 왜?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보고 한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생각. 우리들의 이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거짓이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참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참에 붙으라는 얘기예요. 참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서 나오는 육적인 모든 생각들은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도 물론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과학도 발전하고 뭣도 발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시간의 한계가 포함이 돼요. 시간의 한계가.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낸 모든 이론이라든지 모든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그 어느 한 순간 존재하는 것이지 때가 되면은 모두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진짜 진리라는 것, 참이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참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생각은, 사람은 거짓되되 다 거짓되다고 얘기해요. 그냥 아니고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이와 같이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는 것을 주님이 주의 말씀에 주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또 주님이 판단받으실 때에 주님이 이긴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좀 말이 어려워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은 다 옳은 것이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 주님은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오늘은 우리가 좀 말씀을 보면서 해야 돼.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인데요. 15절부터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이 말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에는 사도 바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디든지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12사도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이걸 항상 다른 사람들이 거론을 하는 거예요. 거론을 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막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부풀려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이런 소문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떠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쓰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하시냐? 판단하셔가지고 그 판단이 그 판단의 형벌로 진노를 내리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만일 그러하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다면 불의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도 참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3번을 보시면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으로 영광받는 분이시라면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내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 한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바로 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방해 세력들이 그야말로 이게 뭐냐면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수 복음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물타기, 확 빼버리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에다가 그냥 멍아 재를 갖다 확 뿌려버리든지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복음에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타기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이게 일생 복음 전하면서 싸운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절대 할례는 절대 할례라는 것은 이 구원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구원론을 통과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할례가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구원에 있어서 거론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하나 청거서 추천서를 하나 딱 써가지고 자기 몸에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에다가 딱 펼쳐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면은 권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12사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권, 말하자면 그 신뢰죠. 공적인 신뢰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대접을 받고 다니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 속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순수 복음이 계속 물타기에 의해서 흐려졌단 말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물타기에 의해서 흐려지면 안 되는데 이들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왜 바울을 이렇게 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질투. 육적인 속성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거나 시기심이 들어간다거나 질투심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것 같으면 나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고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너희들이 빠져나오는 육적인 그 세계 속에서부터 빠져나오라. 그 세계에 살지 말고 그걸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한테 내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좀 씁쓸하죠. 이게 다 축하를 해줘야 참 마땅한데 그게 뭐 속에서 이렇게 축하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교회 내 이러한 이 세력들, 이게 사람이 그렇지,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육이 그것을 발동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여기 율법주의자들도 그것을 주장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들들이죠. 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율법을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은 그들도 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게 순간적으로 육적인 생각이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거기에 대해서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이 물타기 하는 세력들, 말씀을 흐리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있는데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떠하냐 하면서 지금 19절부터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여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아니라 이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 이런 것에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상숭배를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대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이 선생 되지 말아라 이런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무슨 결론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야. 그러면 우리 편지하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편지를 받는 자나 편지를 쓰는 자나 우리들은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가 낫고 누가 모자라고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거 기록이 되었어요. 이건 구약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를 아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자신 다 포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육을 가진 우리 자신, 이 자신, 겉사람을 볼 때 겉사람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사람이 어떤지 한번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덤이 열려 있으면 썩은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목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이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내가 선하다고 하지만 속임을 일삼아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술로 말을 해버리면 다쳐요. 사람들이 독이 들어와가지고 다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남을 해치는 거죠. 발은 해치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
인생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얘기해요. 계속 파멸이고 계속 고생이 그 인생길에 있다고 얘기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 거짓이다 이놈들아, 거짓이다. 잘났다고 하는데 다 거짓이다. 전부 다 거짓이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결론인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은 다 이와 같이 거짓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참한토로 가서 묻으라는 얘기는 참한토로. 참이 누구인가? 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게 되면 너희들은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게 되면 너희들은 참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적인 요소들, 겉사람의 모습들, 이거 절대 따라가지 말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야 될 길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비껴가면은요, 거짓의 세계 속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의 길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내가 예수 믿지만은 가면은 내가 거짓의 세계 속에서 빠져가지고 파멸과 고생이 내 인생길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가라가느냐 하면은 이 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처럼 딱 사람처럼 해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딱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되지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의 세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성경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쪽으로 나가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가버리면 나는 거짓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딱 명백합니다. 네가 어디로 갈래? 결론이 이거.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좀 결론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다 빠져버렸는데,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아예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의 살 길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라.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 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모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잘 모르는 거죠. 자꾸만 말씀을 모르게 되면 나는 어느 길로 가게 되는가? 자꾸 내 생각의 길로 가게 돼요. 내 생각의 길로 가게 되면 거짓된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길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파멸과 고생이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참의 길로 가게 되면 말씀을 알아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가게 되면 어느 길로 가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평강의 길로 가게 되고요. 영광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존귀한 길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한테 주는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 로마서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산다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인생이 평강하고 인생이 존귀하게 되고 인생이 성공의 길로 접어들어간다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